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 승리하라, 사랑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여기 사랑을 말씀하였고 여기 악과 또 선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17절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선을 힘써 하라고 말씀하였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쭉 말씀하고 마지막에 가갖고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였기 때문에 제목이 사랑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공각 공부 배울 때에 이제 이 12장부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의 제목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의 거룩한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했는데 먼저는 합당한 예배.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배웠고, 두 번째는 합당한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고, 사람 간에 대해서는 또한 봉사로 자기 직임대로 은혜를 따라서 잘 섬기는 이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거룩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 반드시 사랑으로 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는 단순하게 사랑에는 그랬는데 이 사랑은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 말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랑들은 다 아가페 사랑을 일컫는 것인데, 이게 번역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자,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 없고, 쉽게 말하면 진실이겠죠. 거짓이 없고,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세 번째는 선에 속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강한 사랑,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면 우리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강한 것이 뭐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장 비싸고 아름답고 가장 강한 물질,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싸고 아름다울까? 다이아몬드라는 게 원래 그 석탄, 흑연 다 같은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결정 구조를 이룰 때에 모든 빛을 받은 대로 다 반사하고, 그리고 이 정확한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빈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해가지고 이것은 유리 같은 거를 자르는 칼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 강철보다도 더 단단한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다 이 흑연과 같고 연탄과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 무결한 이런 존재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강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그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인격으로 자꾸 만들어 나아가서 우리 속에 흠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속에 어떤 결정 구조에 불순물 하나가 들어가면 그 불순물 있는 그 부분이 취약점이 돼가지고 그게 깨지기도 하고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완전 무결하게 만들면 참으로 최고로 가치가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지만 거기에 어떤 흠이 있다든가 또 그 어떤 불순물이 거기에 껴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처럼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면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이 흠이 되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의 인격에도 결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이 없고 절대 진실이에요. 절대 진실. 그리고 절대 악을 미워하고 절대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세상에 계실 때에 잘 실천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강한 그런 주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기고 또 이기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겨오셨고 앞으로도 또 이기려고 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려면 두 가지 또 요소가 필요합니다. 두 단계. 첫 번째는 형제사랑, 두 번째는 원수사랑입니다. 오늘 이 크게 두 대지인데 첫 번째 대지는 형제사랑, 두 번째 대지는 원수사랑입니다. 이 각각의 대지에 또 세 소지가 있어서 이 본문이 이렇게 우리 공과 공부치고는 짧은 편이긴 하지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어려울 터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구절 하나를 잘 가르치고 그리고 두 대지 형제사랑과 원수사랑을 가르치기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큰 신앙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지 우리가 이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형제사랑을 이 헬라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도 있고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도 있죠. 그 그런 말은 좋아한다. 필리아라고 하는 형제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 라델포스 그러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델피아 그러면 형제사랑. 그래서 이거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랬는데 형제의 사랑으로라고 하기보다는 형제 사랑으로 한 단어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문맥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는 먼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이어서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말씀하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형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가 보면 자칫 형제 사랑, 인간과의 사랑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으로 잘 하여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관계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일 먼저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셨지만 그 뒤에는 필리아 사랑으로 또 물어보셨죠. 그거 보면 아가페 사랑은 부족하니까 못하니까 필리아 사랑이라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답하고 또 그것을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에서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낼 때에 그게 올바른 사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 사랑을 말하죠. 에로스 사랑, 에로틱하다 그러면 뭔가 육감적이고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서 더럽고 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 역시도
남녀 간의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는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 보아스와 룻의 사랑,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다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 남녀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간관계의 사랑을 자칫 별로 중요치 않은 것으로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짝지어 주셨으니까 괜히 연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으로 보면 맞지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성을 또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그게 건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인간 사랑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 잘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나이 먹어서 그때 가갖고 진짜 결혼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거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의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부모로서 무조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또 무조건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그런 사랑은 그건 추한 사랑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교훈은 인간의 에로스 사랑이든지 형제 간의 사랑이든지 모든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실천하고 절대 선함으로 인간의 사랑을 하도록 잘 가르쳐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형제 사랑, 이게 중요한데 형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형제 사랑의 세 가지 방법, 본문의 세 소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되 먼저 사랑할 것. 서로 사랑하되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형제를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범죄한 인간 속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하여 숨었고, 또 아담은 하와를 대해서, 하와는 아담에 대해서 원망하고 죄를 전가하는 그런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시되 죄인을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의지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도 상대방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때에 변절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 번 믿음 안에서 맺어진 사랑의 관계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우리 사랑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사랑의 장이지만 요한 1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두고 있는 우리들은 형제에 대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또 읽어보세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가 어떤 뜻인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먼저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 사랑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상대방을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내가 먼저 존경하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사랑이 점점 깊어질까요? 점점 사랑하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씀해 보셔요. 처음에 왔을 때는 잘 몰라요.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아무런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별로 그게 없죠, 그죠?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오랫동안 한 교회에 있다 보면 언제 어떤 아무개가 내게 대해서 속상한 말을 한 거 이게 다 남아 있어요. 자기 좋게 해주고 잘해준 것은 기억이 안 되고 좀 내게 대해서 서운하게 한 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상하게도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게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미워지고 앙금이 더 많이 깔리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주변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어느 한 사람 이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교역자 수양회를 갔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오랫동안 저랑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특징을 다 알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꼽아봤습니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쭉 보면서 아마 쉽게 저 사람은 나하고 딱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다 보면 이런 가운데 쭉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죠?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예,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입으로 내뱉는 그 순간 그건 틀린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실제로 인간 사회에 지상에 있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내가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의 그 말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되 먼저 사랑을 하고 했는데 그거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없다는 현실을 느끼게 되는 순간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서로 먼저 사랑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의 방법의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것. 다시 말하면 내게는 형제를 사랑할 만한 힘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자. 그런 뜻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자,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사랑이 없거든요. 나도 없고 주변도 없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 하나님의 명령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려고 해도 내 속에 사랑도 없고 우리 주변에는 할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걸 느끼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환난 중에도 또 잘 견디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넘쳐날 때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요, 주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만한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 서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말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희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 사랑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여라. 이런 명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사랑이 없고 상대방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집, 형제 사랑의 방법 세 번째는 성도와 나그네를 대접할 것. 성도와 나그네를 대접할 것. 본문 13절 봅니다.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제 형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잘 대접하되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또 나그네 대접하기를 항상 힘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대상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형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는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그런 이 신앙적인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먼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보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필요로 하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잘 공급하는, 그렇다고 천박한 물질 차원에만 머무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느끼고 그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함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 성도 사랑의 그 본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어느 교회에 금가락지를 띠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서도 남루한 옷을 입고 그저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거기 서 있든지 그냥 마룻바닥에 앉든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말로만 형제 사랑하지 말고 좀 그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라고 이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춥고 헐벗고 있는데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더웁게 해라, 좋은 옷 사서 입어라, 그 말로 아무리 만마디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형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형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13절 하반절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기 나그네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여기 나그네는 누구를 가리킬까? 주로 이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 때에 기록된 말씀이고, 초대교회 때의 나그네 그러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4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도 순회 전도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을 말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잘 영접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목사나 전도사를 잘 대접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목사를 잘 대접해라, 이거 뭐 말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전도사를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의 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으로 알고 그 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마치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로 잘 영접하는 것이 본문의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월급 주고 채용한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그네를 대접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대접하는 것일까? 뭐 월급 많이 주는 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한다고 하면 그 목사는 그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성도가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비록 여러분보다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존경한다고 하면 그 힘으로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나이도 어리고 세상적인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면에서는 여러분에 대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잘 대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웠는데 세 가지 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 먼저 사랑할 것. 먼저 사랑 없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형제를 사랑할 것. 우리에게는 형제를 사랑할 만한 그런 열정, 뜨거움 없습니다. 없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는가,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것으로 형제를 사랑할 것. 세 번째는 성도와 나그네를 대접할 것. 이게 첫 번째 대지고, 두 번째 대지, 이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대지는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14절로 21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머무른다고 하면 곤란하겠죠? 점점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고 커지고 원대해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면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였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 지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실 수밖에 없는,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죄투성이인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좀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도 본문에 원수 사랑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원수 사랑의 세 단계, 제 첫 번째, 함께한 자를 먼저 사랑할 것. 함께한 자를 먼저 사랑할 것.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하지 마라. 여기 15절, 16절은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 먼저 사랑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20절에 가면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원수에게 대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끼리만이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끼리끼리만 사랑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먼저 집안 식구끼리 사랑하고 구역 식구끼리 사랑하고 지역 식구끼리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그 사랑도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 사랑을 말하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먼저 내 식구들, 내 구역 식구나 지역 식구들 먼저 사랑하고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그러면서 그 힘으로 또 점점 이 사랑의 세계가 넓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하지 마라. 자, 어떻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 죽었다 깨나도 골백 번 죽었다 깨나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이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상대방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피차한 노력함으로 우리가 작은 단위에서부터 집안 식구, 지역, 구역 다 각각 그렇게 작은 단위에서부터 차차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점점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 본문 17절 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18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여기 아무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 다음에는 그 사랑의 폭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좀 살펴보면서 기회를 보면서 앞으로는 저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아무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잘 기회를 엿본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차차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볼 때
지금까지 내게 대해서 싸달맞게 굴더니 갑자기 왜 또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실천하고 필요한 것을 자꾸 공급해 주면서 우리의 사랑을 넓힌다고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라고 18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원수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 그 차원에까지 이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까지 자라나게 됐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9, 20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내게 대해서 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참 우리 인간은 한번 그 어떤 거 받으면 되갚아 줘야 되는 그런 본성이 있죠. 근데 이거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갚으면은요 피를 계속 부르기 때문에 원수 갚다가 참 그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면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 심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그 사람들은 언어 습관에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뜨끈뜨끈한 거예요. 왜 머리 위에 숯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부끄럽고 뜨끈뜨끈하겠습니까? 또 머리 위에 그 숯불을 얹혀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아니,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이 내게 대해서 잘해주고 사랑을 나타내주고 많이 희생하게 될 때에 그 원수된 입장에서는 나는 저 사람에게 대해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는가? 이거 뭐 얼굴이 뻘개지고 뜨끈뜨끈하고 좌불안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결과가 좋은 것입니까? 상대방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점령하니까 그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자기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그 뭐 얼마나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앞으로 나도 기회가 되면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복하게 되고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상대방도 내게 대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원수까지도 굴복되어지는 이런 사랑 충만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수 사랑의 세 단계. 첫 번째는 세 가지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한 자들을 먼저 사랑할 것.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나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좀 잘 살펴보고 그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정복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의 사랑의 차원은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회의 사랑의 정도는 어디까지 이르렀을까? 한번 좀 곰곰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된 입장에서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피차 우리는 다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 둘째, 세 번째고 적어도 좀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큼이라도 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그 상대원 교회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인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칠시하고 조금만 감정 상한 것 때문에 두고두고 그것을 말한다고 하면 원수 사랑은커녕 우리는 정말 가까이 있는 형제도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이웃 형제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사랑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잘 살펴보고 우리는 먼저 성도를 사랑하고 차차
그 사랑의 폭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상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